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라는 우리 1, 2월의 소주제를 끝내고 이제 3월, 4월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소주제로 저희 공동체의 예배가 드려지고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좀 비교를 해 드렸고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치 신문 기자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 삶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가 역사적 정통성에 관심이 있었고, 누가가 특별히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이 조금은 철학적이면서 근원적이고 관계적인 사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그려낸 것과는 달리, 이 마가는 마치 이 신문 기자가 팩트를 사족 없이 과감하게 빨리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치 이 신문 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단숨에 기록해낸 것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주제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서론이 있지 않고요, 바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복음 이야기로 아예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빨리 뭐 여러 가지 사족, 서론 이런 거를 다 빼내고 이 복음서의 처음부터 빨리 이 로마에 있는 외국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서론 없이 바로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빨리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1장 1절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대화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같은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빙 둘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마 이 마가가 이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인 화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외국인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복음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를 죄악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복음이 되셨고 이 복음을 살아내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또 주님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이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또한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이 복음이 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표현 방식은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이 식민지 나라에게 새로운 황제가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황제는 거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게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소식의 내용이 신의 아들,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셨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황제에게 쓰여졌던 것이 그 시대에 로마가 다른 나라에게 새로운 황제를 등장을 알릴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비로소 오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굿뉴스이고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가가 정말 그렇게 빨리빨리 말하고 싶었던 복음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이 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느냐 하면, 보통 황제의 방식은, 그 시대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방식은 힘이었고 돈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은 그 강력한 힘으로 약소국을 누르면서, 전쟁으로 폭력으로 누르면서 만들어낸 평화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셨고 겸손한 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참된, 우리 인간을 향한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1세기에 생긴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따라간 이 복음의 삶을 따라간 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글을 남겼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이 글을 썼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출신 인간들은 자기들 민족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식민지 주제에 우리 로마 제국 안에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밥을 먹이는 것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글을 이분이 남깁니다. 또 우리 로마의 군대 같은 강력한 조직도 없으면서 뭔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신 분의 그 삶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로마 제국의 이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 1세기 교회들의 기분 나쁜 삶의 방식이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대하면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여러 군데를 읽었는데요,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모습을 신문 기사처럼 단편으로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단지 죽음 너머의 영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 주님께서 살아내신 이 복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분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으면 좀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혹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전체에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마치 신문기사, 이 단편기사가 다닥다닥 모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실제 주님이 복음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지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논문을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실제로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이 복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의 몸으로 살아내셨다. 이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내가 이전의 복음서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내가 이전의 말씀에, 이전에 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는지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이 이정표와 같은 말씀인데요. 실제 이 목회자의 위치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나누는 이 직분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연구하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내신 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복음서라고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 팔복 같은 거, 그죠? 팔복 같은 거, 주기도문 같은 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복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입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내용까지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 주기도문 같이 입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살으셨는지 단편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복음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까지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실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삶으로 살아낸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가장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방식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교회의 위기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어쩌면은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 진리를 말로 표현하고 이것을 귀로만 듣고 은혜만 받는 수준에서 멈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복음을 입으로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된 것이죠. 실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셀폰 시대가 되면서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 세대, 이 어린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 정말 진리가 맞다라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쇼핑 호스트처럼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새로 선물처럼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나누고 귀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하나하나 소중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이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없는 수준에 우리가 멈추어 버리는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진리를, 복음을 주님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는 그 진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진리가 될 때,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어린 세대, 청년 세대들이 저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새로운,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삶의 내용을 잠깐 우리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분명히 죄인이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었으니까요, 요단강까지는 이 걸음으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이틀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셨을 텐데 그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 먼 거리를 걸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시고는 죄가 없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 서 계시는 주님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참 그 장면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그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줄에 서심으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요. 한 영성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뛰어갈 때 우리와 함께 뛰어가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너무 삶이 힘들어 엉금엉금 기어갈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어가 주시는 분이시다. 기어가 주시는 분이시다. 참 이 영성가의 표현도 참 제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실 뿐만 아니라 내가 뛰어가면 뛰어가 주시고, 걸어가면 걸어가 주시고,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 기어가면 같이 기어가 주시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 가운데 줄을 서신 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주님은 어떤 실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도 모르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줄을 서신 주님이, 또한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물론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에 왔을 때 주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줄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줄을 쓸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참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게 해주신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맞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논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습이,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11절이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실천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행동, 우리가 지옥 갈까봐 하는 두려운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억지로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우리의 존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확인될 때 크리스천다운 삶의 행동은 이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구호처럼 외칠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오늘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세밀한 음성, 너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한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존재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이 안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의 행동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방식이 바로 1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은밀한 어떤 모습이 있든지,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이 친밀한
새로운 우리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이 존재의 의미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또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땅에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난주에 무언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회개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회개하여라 라는 삶을 바꾸어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어떤 문화 안에서 자라온 성장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 삶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것이 아주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엄밀한 습관이 되고 이것이 어떤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보다도 이때까지 나에게 만들어진 이 삶의 방식, 삶의 패턴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야, 너 어제 뭐 잘못한 거 없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습관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준까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 땅에 임하게 된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실수한 거 내가 모르게 말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들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무슨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패턴이 나에게 있다면, 엄밀한 삶의 습관이 나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까지 보여주시는 복음을 살아내신 주님의 모습은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주님과 1대1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확인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전화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고독은 스스로 자기를 혼자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좌우될 수가 있을 그 위험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좌우되었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새벽의 시간만 되시면은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외로움으로 사람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친밀한 내 존재를 향한 음성을 들으셨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서의 1대1의 시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골방기도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어서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됨,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주목과 사람들의 인기의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친밀한 사랑의 음성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가가 1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모습, 죄인들의 줄을 서신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군중보다도 주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외딴 곳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코에서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